우리 3부 예배 때에는 성탄절 칸타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박수로 영광을 드리시죠. 오늘 성탄절 맞이해서 구유 속에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좋은 장소, 화려한 곳을 선택을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자랑도 좀 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화려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장소는 아주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모든 백성들이요, 그때 유대 백성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고향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데, 그들이 간 곳은 어디냐고 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일시에 몰려들었고, 그리고 온 사람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도 아이를 낳을 그런 때가 되었지만 마땅한 장소를 찾지를 못하고 그 묵을 수 있는 곳이 혹시나 있는가 다니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가 임박하니까 그래도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는 장소는 없을까? 이미 모든 방들은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도 이 여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리고 돌아보는 사람들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찾은 곳이 어디냐고 하면 짐승들이 머무는 장소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게 되면 방에 머물고 그리고 교통수단으로 짐승들을 타고 왔거든요. 말이라든지 낙타라든지. 그러면 이것들을 어느 장소에 매어 놓아야 되는데 그곳이 바로 마구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미 많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 마구간 안에도 짐승들이 가득 채워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여러분, 짐승들이 차 있는 마구간에 이 아이를 낳아서 그래도 편안하게 누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 여름 바닥은 이미 냄새나는 곳으로 채워져 있고, 그러나 이 구유라고 하는 곳은 깨끗이 비우면 가장 깨끗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태어난 예수님을 뉘어놓는 모습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곳에 오셨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오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일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요, 숨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답답하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소연할 때 많아요. 하나님, 왜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하나님 왜 숨어만 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 우리의 힘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바라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음성이 들렸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고 하면 화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은 가장 낮은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함께 하기 위해서. 여러분, 고통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고통을 나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자, 그러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될까 생각해봐요. 정말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고 하면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할 줄 아는 아름다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사람과 가장 고통당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어느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그 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한 번만 맞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그러니 나를 좀 찾아와서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고 하면, 권사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내일
내가 너를 찾아 가겠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너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음식도 차리고 집안 청소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그리고 기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무슨 이야기를 먼저 할까, 그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기다리는데 점심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오시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지나 보다. 그래서 또다시 기다려요. 1시, 2시, 3시가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은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시간은 점점 지나가지요. 그런데 3시가 조금 넘어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그리고 문을 활짝 열었더니 예수님이 아니라 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아주머니가 그 우는 아이를 들쳐업고서는 배가 고프니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을 해.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분은 마음이 상했어요. 불쾌했어요. 오실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왔냐고, 그러면서 그 여인을 내몰아서 집으로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4시, 5시 어두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밤에 다시 꿈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권사님은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예수님 어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안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너를 찾아갔다. 내가 여인의 모습 속에서 너를 찾았는데 너는 나를 문전박대하고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줄인 자와 함께하는 것, 고난당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곧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을 맞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왜 구유 속에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또 하시는 말씀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뜻은 저가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죄 없다 인정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함께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분의 죄도 담당해 주셨음을 우리는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냐? 하늘에는 영광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탄을 맞이한 성도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내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 신앙 말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면, 성탄을 맞은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좋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에는 평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그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탄을 맞이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평화가 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있는 내 가정이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 내가 있는 일터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 내가 있는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게 평화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위치로 내려가는 것이 평화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소외되고 아파하는 그 자리로 내가 내려가는 거고, 여러분 일터에서도 내가 그 자리로 내려갈 때 거기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굴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빚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몸 가운데 물이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자리에 올려놔도 다시 수평을 이루기 위해서 흘러내려요. 절대로 물은 위로 올라가서 멈춰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항상 어느 자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평을 이루는 것이 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고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느냐? 함께 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면, 성탄을 맞이한 성도라고 하면 우리도 누군가와 함께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희 죄를 담당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담당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그리고 모두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성탄을 맞는 성도의 신앙인 것.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탄을 맞이한 성도라고 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땅에서는 평화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가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성탄을 맞는 우리 또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기쁨을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